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바로 코앞의 것만 바라보며 걷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매일 펼쳐지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 앞에 펼쳐진 길을 환히 보시는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그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하며 한 발 한 발 담대히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85절의 말씀. 기드온은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셨고요. 그는 그렇게 사사가 되어서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는 얼마나 겁이 많은 쫄보의 모습을 보였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그런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의 믿음 없음을 계속해서 도와주시면서 그를 좋은 리더로 만들어 가셨죠. 기드온은 쫄보에 믿음도 크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본받아야 할 점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신은 연약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진지하게 붙들고 있었고요. 그 부르심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마가복음 9장에도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이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이 아들이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뭐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했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아비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 두려움 가운데 믿음 좋은 척, 담대한 척 하나님 앞에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솔직한 고백을 들으시고 전심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드온도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쫓았더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에 도움을 주시며 그를 승리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기드온에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말은 대대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라는 요청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세우신 사사가 필요에 따라서 재판도 하고 나라 지도자 역할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기드온이 그냥 사사로만 머물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왕이 되면 이 사람이 정말 이 나라를 잘 다스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기드온의 겁 많고 소심한 면은 백성들이 잘 모르고 물론 결과만 딱 보았으니까요. 그때 기드온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23절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다 라는 선포잖아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 또 있을까? 아니, 이 친구 이거 정말 멋진 사람이었잖아 할 만하죠. 그런데 사실 그 말을 잘 눈여겨보세요. 백성들이 어떻게 말했어요? 22절을 눈여겨보시면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기드온이 구원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셨지만 그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말을 정정하지 않습니다.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밝혀야 되는데 은근슬쩍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 그 말만 하고 넘어간 거예요. 또 24절부터는 분위기가 더 이상하게 흘러가는데요. 기드온이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요청할 일이 하나 있긴 한데 말이야. 내가 뭐 큰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너희가 미디안 군대로부터 탈취한 그 귀골이 있지? 그것만 좀 내가 좀 가져가면 안 될까? 내가 그 정도는 요구할 수 있지?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백성들이 뭘 또 뭐라고 그 정도야 뭐 우리가 기쁨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겉옷을 펴서 탈취한 귀고리를 모으니까 금 1700세겔이 모였어요. 약 20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요즘으로 따지자면 한 16억 정도 되는 금이더라고요. 엄청난 양이죠. 그거 말고도 백성들이 바친 탈취물 중에는 초승달 장식물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그리고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 이런 것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드온이 싹 다 취해갔어요. 기드온이 진짜로 그 승리를 자기가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는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고향 오브라에다가 두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에봇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황금 에봇을 우상 섬기듯 했습니다. 승리를 주는 에봇, 300명으로 13만 명을 이겨버린 신같은 존재 기드온의 에봇 하면서 말이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27절 맨 마지막에 기록되기를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록하고 있죠. 기드온은 승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다 꿀꺽해 버렸습니다. 30절도 보십시오.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만 70명이면 그냥 50대 50 확률로만 따져도 딸까지 합하면 한 140명 정도 되는 아이가 나왔다는 건데 대체 아내가 몇 명이었다라는 얘기인가? 백성들 앞에서는 겸손한 척 왕이 되기를 거부했지만 뒤로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웬만한 왕들보다도 더 많은 아내를 두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많은 아내도 모자라서 첩들도 곳곳에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호색하며 살았는지 상상이 다 되질 않습니다. 게다가 한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라 기드온이 직접 지은 이름이에요.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을 알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드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알려드려야 되겠죠? 아비멜렉은 아비, 내 아버지는 멜렉,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제는 초심도 없고 순수함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요 특별히 나쁜 마음을 가진 인간이라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높은 자리에서 부와 권력에 대한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교회 목사님들, 대부분이 본받을 만한 훌륭한 분이시지만 그분들 중에 종종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세습시키고 재산을 빼돌리고 부동산에 탐닉하고 이런 일들이 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말년에 벌어질까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목회를 시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는 마음 지키는 것이 그만큼 너무나 어렵습니다. 난 그 자리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저런 나쁜 XX들 하면서 비판할 것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유혹에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런 자리에 오르기 전부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훈련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했더니 당신들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고 정정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위치,
하나님보다 늘 더 낮은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는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고요. 그 앞에서 두려워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에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가까이 느끼며 그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세상의 종기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일들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내가 높은 곳에 처하든지 낮은 곳에 처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두려워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유혹에 연약한 사람들이오니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